저와 여러분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로마를 축복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축복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유명한 명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이 올라오면서 하나님은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로마를 축복하셔서 그 모든 로마로 통하는 길을 통해서 뭘 전달시켰죠? 복음을 전달케 하죠. 근데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했다가 결국 로마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영국으로, 유럽으로 들어갔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8세기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이 이때 18세기에 일어나고요. 영국은 굉장한 부흥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도 점점 타락해가고 복음이 희미해져 가요. 이래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싶어서 영국을 나오게 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아메리카 콜럼부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섬에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아메리카라고 지은 이유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콜럼부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거기에 붙였죠.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도 세계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년도 안 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세계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뭐죠? 미국이 가장 먼저 청교들이 건너가서 한 게 성막, 교회부터 지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학교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집을 세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해가 안 되지요. 내 집부터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다니는 학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남으면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이루고.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교회사 모든 역사를 한번 통틀어 보세요. 아무리 없어도요, 아무리 내가 굶어도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섰던 사람들이 싹 다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임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막 봉헌하는 것을요, 마친 뒤에 각 지휘관들, 그 우두머리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헌물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낼 수가 없어요. 소가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소를 지금 갖고 왔는데 소가 없는데 어떻게 내겠어요? 하나님 축복이 임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 마음뿐이지 사실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영국, 미국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엄청난 강대국으로 만들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요. 여러분 미국에 천주교 신자 존 F 케네디가 나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에 10계명 써 있는 그 학교마다 그 10계명 다 붙여놨거든요. 그거 다 빼내라. 모든 학교에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그거 없애라. 미국은 그때부터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을 세웠는데 엉뚱한 사람 하나 나와가지고 미국에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흑인들 할렘가에 대폭동이 일어나는 사건들도 아시죠? 계속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 엄청난 강국이지만 복음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버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요, 한국 사람 국민성 별로 안 좋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 남 욕 많이 합니다. 남 욕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일본 얘기했는데요, 어디 외국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지의 사람들은 거기서 심부름합니다. 거기에 왁자지껄 먹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공항 가면 고스톱 치고 앉아있는 사람 누구냐? 한국 사람이요. 어디 전 세계 가지고 자리 펴놓고 거기서 고스톱 치고 앉아있는 그 우리 한국 사람이요. 되게 시끄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그리고 어디 이제 공항 같은 데 나가보면 우리는 뭐 그냥 뭐 옆 동네 간다 세계복음하고 이렇게 하지, 다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그 멀리도 가지도 않는데 다 나가지고 눈물 흘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한국 사람. 근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이 한국 사람이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 어디 찾아보면 꼭 어디 골짜기 같은, 그런데 저기 어찌 우리 한국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 나라에 가 있다니까요. 한 500만 정도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 나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봐도 일본보다 인격도 별로 안 좋지, 수준도 안 좋지, 질서도 없지, 물건도 잘 만들지도 못하지. 근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복음 전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이에요. 아무리 봐도 국민성도 안 좋고 인격도 훌륭하지도 않고 뭐 물건도 잘 만들지도 않은데 한국을 축복을 엄청 하고 있다니까요. 저 똑같은 38선인데 저 위에 하나님 없다고 말한 북한은 저 거짓대들이 지금 다 내려온다고 저러고. 희한하죠? 38선 위쪽은요, 감자 캐기도 어려운데 우리 38선 이남은요, 너무 많아가지고 배 터져가지고 지금 매립지가 없어서 난리라니까요. 매립지 우리 동네로 온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막 피켓 들고 이러잖아요. 남아도 너무 많이 남아요. 이만큼 한국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을 전 세계에 지금 흩어지지 않은 나라에 없이 다 요 모양 저 모양 들어가 있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다 보면 시끄럽고 막 더럽고, 그래 보면 남 욕하고. 저 미국에 가면요, 한국 사람 식당 딱 들어오면 막 긴장한다네요. 왜냐? 자기들은 딱 8시에 닫는데요, 이 사람들 막 24시 해버려. 그러니까 막 24시 하니까요, 계속 막 이렇게 막 벌어들인다네요. 그래 막 초긴장을 한대요. 근데 그 옆에다가 한국 사람이 하나 더 식당을 차렸다. 그러면 이제 안심한대요. 저 둘이 싸우다 다 죽는다. 좀만 두고 봐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5,000원 밥값 딱 하면 저쪽은 4,9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저쪽에 4,900원 하면 우리는 4,500원이다. 계속 떨어뜨려. 나중에 둘이 막 싸우다가요, 결국 둘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했다가 둘만 생기면은 굉장히 좋아한대요. 결국 싸우다가 다 망하니까.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팔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송도 있잖아요. 송도에 이렇게 뭐 마트를 한다. 근데 연수동에 있는 사람이 송도동으로 와가지고 마트에서 뭐 사러 왔어. 이게 없냐고 물어요. 물으면 분명히 우리 마트에 있어요, 그게. 근데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유는요, 저쪽 연수구에 어디 가보면 거기 있다, 이거예요. 같이 이 사람들은 살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머리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요, 한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중요한 경제는 다 쥐고 있다. 절대로 같이 안 죽입니다. 유대인이 옆에 있다. 자, 다 양보해요. 저쪽 집에 가서 살아 그래요. 우리 집에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요. 옆집에 가보라. 옆집에 있다. 한국이 아무리 봐도 국민성이나 모든 부분에 약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걸 써요. 이유는 복음 가지고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더러워도 써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더러워도 써. 어쩔 수 없어. 여러분과 제가 더러워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복음 가지고 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 한국교회가요, 큰일 났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통합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WCC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 아주 멋있는 말처럼 가장을 하면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천리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석가 믿어도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고 예수 믿어도 그 나름대로 기독교 구원이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렇게 손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단어, 오직의 교회. 오직의 교회, 그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요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한 걸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을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눈앞에 증거가 없어도 우리는 오직 복음. 저는 제게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요. 누가 와서 수백억을 줄 테니까 네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해도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복음만 놓쳐버리도록. 자, 오늘 여러분에게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 출애굽기부터요, 왜입니다. 왜 그렇게도 성막을 강조하느냐. 왜 그렇게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죠 성막의 완성은 복음만을 강조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하고 이게 전달하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 계속해서 성막 강조하고 있거든요. 성막 완성시켜라. 거기서 예배해라. 계속 거기서 세절기 누려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먼저 해결할 게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것 해결하기 이전에요, 먼저 꼭 해결할 게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자살자 계속 나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미안합니다, 그 연예인 자살했어요. 그 동생이 뒤에 따라 자살했어요. 다 가운데 십자가 그어놓고 성도 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남편 얼마 있다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자 계속 나온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왜 자꾸 성막, 자꾸 그리스도 복음만 강조하느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자살자 막아야 돼요. 어제 JTBS에서요, 손석희 아나운서가 뭐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오더라니까요. 아찔하더라니까요. 우리 뭐 장로님도 AS도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큰일 납니다, 지금. 물론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아니, 어머니 잘 모시고 있는 분이 정년 퇴임하고 내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AS 하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쉬는 날인데 불러요. 그러니까 뭐 가방 메고 갔겠지요. 가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칼로 찔러버리죠. 여러분, 그거는요, 절대로 종교 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어째서 자꾸 복음만 강조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어째서 자꾸 여러분에서 자꾸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된다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 먼저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 해결할 게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 막으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어떤 분 만났는데요, 몇 달 만에 만났어요. 제가 분명히 지교에 갈 때 그분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분 어떻게 딱 만났다니까요. 이혼 재판 하는데 오늘 마지막 재판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떻게 밥 먹으러 가려는데 그분이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교에 가기 전에 그분, 그 부부 이름을 적어놨거든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어요. 앞에 지나가길래 전화 한번 해보시라. 그 와가지고 앉아서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이 만나지게 하면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후대를 공격하는 이 사단,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이 사회 모든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 절대로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어떻게 죄의 권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정할 테니까 제발 그 뛰어내리지 마라. 사정할 테니까 제발 남 찌르지 마라.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어떻게 막겠어요, 이걸? 이 모든 죄와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꾸 자살하게 만들고 폭력하도록 만들고, 자꾸요, 중고등학교들은요, 왕따 문화로 해서 애들을 어떤 아이는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요. 이 문화가 사단의 문화인데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회 정화가 안 됩니다. 정치인들 이거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요, 성막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요, 진짜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되죠.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사단도 알겠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이걸 진짜 믿어버리면 흑암은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재앙, 저주 무너져 버린다. 정말 믿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산 모든 신앙생활 다 합쳐도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분, 우리에게 주어진 7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죠? 가장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가장 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요, 불신자 이길 수 있는 6가지 그 상태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 사단이 여러분 때문에요,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 세력이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정신 문제가 치유돼요. 이 정신 문제라고 하면 굉장한 그 흑암 세력으로부터 오는 굉장한 이 어둠의 역사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치병도 치유되게 돼요. 죽음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옥 배경이 무너지게 되고 그 모든 대물림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꺾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걸 해결시켜야 돼요. 자, 왜 성막 이 복음을 강조하느냐?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메시지 가면 다 들었습니다. 많은 위협, 많은 전쟁, 재난, 어려움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오는 거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질병도 올 수 있고 많은 그 고통도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영적 문제, 이게 뭐죠? 우리가 자꾸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영적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이 절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자, 가령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시골에 우리가 이렇게 가면 가족들 모여가지고요. 그때 딱 이렇게 화투도 이렇게 좀 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가서 뭐 한 번씩 쳐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믿는 사람이 화투를 쳤다. 뭐 이게 가족들끼리 하는 그렇게 그 죄 아닙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다. 야, 이거 화투 잡았다. 영적 문제.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 영적 문제라고 하면 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화투짝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에 평생의 화투를 쥐고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냥 이걸 갖고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걸 내려놓으면 막 수전증이 걸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형, 성막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도 디테일하게 계속 강조해요. 몇 인치, 뭐 이렇게 뭡니까? 몇 자, 큐빗 얘기하죠. 꼭 가로 세로 몇 개 딱딱딱딱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모레도 그리스도, 아침에도 그리스도, 점심에도 그리스도, 계속 성막 그 안에서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계속 깊이 누려버려야 돼.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절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 버려요.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엄청난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엄청난 산지 있죠? 안악산지. 이거 점령해야 돼요. 자, 요 세 개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우상입니다. 이건 무너뜨려야 돼요. 우상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면 누가 역사하죠? 거기에 이제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무너뜨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단 거기서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거 갈라버렸어요. 여리고 엄청난 우상입니다. 그거 무너뜨려 버렸어요. 안악산지 그것도 엄청난 우상이요. 그거 점령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오직 복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상, 다가오는 엄청난 우상, 특별히 송도 지역에 동양 최대 모슬림 이거 모스크 온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종교 가지고는 해결 못해요. 이건 영적 싸움이거든요. 자, 여보세요. 이거 지금 요 문제는 예군문화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죠? 6월절 나왔잖아요. 피 바른 날 빠져나와. 예군문화입니다, 이게. 자, 여기는 무슨 문화입니까? 광야 문화입니다. 광야 문화. 자, 이 애굽 문화, 광야 문화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또 남아있어요. 그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 말세 때 일어날 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 붙잡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앞으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가짜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목사들 가운데도 가짜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도 되고 석가도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에요. 그거 딴 속으로 얘기해버리면요. 그리스도는 두 분이다 얘기하는 그게 가짜 목사예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다. 그렇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대. 그거 안 하고요. 자꾸 딴소리 하는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자꾸 몰려든다 그랬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계시록 12장에는요. 사단의 혼란 시대에 올 것인데 이 사단의 혼란 시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영계 대혼란이 오고 막 뭐 뿔이 나고 뭐 어쩌고 막 이게 엄청난 것이 휘몰아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꾸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푸는 사람도 있고 그거 보면 꼭 이단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는 팀들을 보면 이 뭡니까? 이사야, 에스겔,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이런 거 환상을 꼭 자기만 그 제대로 본냥 그리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 환상이 우리를 향한 환상이다. 그 환상이 우리 교단을 향한 환상이다.
이러면서 슬슬 해석이 아주 끌어가 버리니까요.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그 끌려간다니까. 그건 맞아. 근데 그란에도 목사님 때문에 좀 열 받았는데 신천지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그 나무 비유해서 막 좋은 나무 뭐 이렇게 나쁜 나무 비유하잖아요. 그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 다 목사로 비유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속에 상처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요. 목회자의 상처 가득 안고 있는 사람 딱 그 소리 해주면요. 바로 달라붙어. 여러분, 마지막에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말세 때 오게 될 것이다.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왜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느 날 세상은 온통 사탄 문화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유명한 작곡가들요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둠의 영에 확 해가지고 뭐 글을 쓰고 작곡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 전부 지금 끌고 갑니다. 심지어 마이클 잭슨 이런 사람은 음반 낼 때 공동묘지에서 2번이나 굿한다 그러잖아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딱 관절이 다 움직이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아무리 그 마이클 잭슨 그 뭐 브레이크 댄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흉내 내도요 다 관절이 안 움직인대요. 이 모든 관절이 따다다다다 움직이는 게 마이클 잭슨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르죠. 마이클 잭슨하고 딴 사람하고 추는 거 보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저기는 딱딱딱딱딱 다 끊어지는데 이 사람은 해도 어떻게 좀 그래요. 야, 이게 저 정도로 뭔가 취해 있구나 지금.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조모 가수가 뛰어난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그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 가지고 자기도 음반 낼 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제사 드린다 그래요. 이런 문화들이요 어둠의 문화들이 계속 음악을 타고 계속 옵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전달돼 버립니까? 우리 후대의 문화로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우리 교사분들요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애들 놓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기도를 통하여 아이들 가운데 중요한 전도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마지막 때의 어둠의 영들이 휘감는데 사탄 문화로 전 세계가 뒤덮일 것이고 그것이 후대에게 전달이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자꾸 성막을 강조해요. 성막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볼까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그 뭡니까 우리가 어디 춤추는 곳에 가서 막 춤을 열심히 췄더니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면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마가다락방 역사가 막 내게 와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예배할 때. 틀림없습니다. 제가 운동하다가도요 계속 기도하면서 해봤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성령 충만 안 오더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골을 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막 드리블을 하게 하시고 막 성령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이상하게 내가 그때마다 이상하게 내 속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서로 기분 기도하지 말걸. 기도하지 말고 내가 공을 찰걸. 꼭 오늘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운동을 재밌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문제 터졌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성령 충만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게 성막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안에서. 그때만 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드려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딴 거 하지 말고 그거 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다가올 미래 말세 시대를 책임질 주역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유 있죠? 여러분에게 흑암 세력,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를 꺾을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도 수첩을 가지고 결론을 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뭐죠? 날마다 떡을 떼는 교회. 여러분, 이 날마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뭘 떼요? 떡을 떼는. 떡이 뭡니까? 떡을 뗐다. 이 성찬을 얘기하는 떡을 뗐다. 여기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성막 중심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중직자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 떡을 떼줘야 돼요. 자꾸 어디 가는데요, 다른 사람 만나는데요, 갈등, 그 안에도 갈등 때문에 죽겠는데 갈등을 또 떼줘. 아이, 그 안에도 막 시험 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갖다 시험을 하나 더 얹어줘.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일이 뭐냐? 떡을 떼줘야 돼, 떡을. 그것도 날마다 떡을 떼줘야 돼. 자, 남에게 주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에게 먼저 줘라. 이 떡을 나에게 공급시켜라.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갈 힘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일어설 힘이 없어요. 나에게 떡을 떼줘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먼저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힘을 내야 됩니다. 나에게 떡을 떼줘라. 나에게 그리스도를 먹여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다른 사람에게 도 이 떡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아는, 우리 늘 가는 우리의 저기 미용실 집사님 오늘 내가 만나가지고요, 30분 이상 이게 딱 머리 좀 다듬고 앉아 얘기하는데 본인 얘기 살짝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앉아서 얘기하면서 이제 쫙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갈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사람도 만나서 은혜가 있고 저도 다니는데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딴 거 없다. 기도할 수 없는 황폐된 영적 상태다. 기도하려 하지 마라. 지금부터 5분만, 1분만이라도 주일날 주신 말씀 펴놓고 읽어라. 읽을 때 당신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 은혜 받은 그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을 잡고 눈을 감고 묵상해라. 자, 기도하려 하지 마라. 말씀 읽고 말씀을 넣어서 묵상을 해라. 황폐한 그 상태가 치유되면 그때부터 기도 나간다. 그렇게 해보겠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또 뭐 잘 안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걸 해보겠다 그러지. 해보라고. 어려울 거 없으니까 해보라. 스탑워치 딱 맞춰놓고 5분만 해라. 5분 안 되면 1분만 하라 그랬어.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떡을 나눠줘요. 자신에게 떡을 먹여야 돼요. 그 힘이 오면 그 가지고 있는 떡을, 옆 사람도 떡이 필요하잖아요.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면 안 될 게 없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실 것이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정말 미자립 살리고 세계 선교할 만큼의 예물을 드리면 힘 합쳐서 안 될 게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평한 송사님을 놓고도 기도하시면서요, 이번 주 한 주간 또 남았는데 많고 적은 게 아닙니다. 내 수중에는 작은데 이게 모아져 버리면 힘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게 이번 주 강단입니다. 우두머리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각 집파 대표로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모았을 때 힘이 일어나 버립니다. 개인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도 미자립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약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갖고 계시잖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요, 힘 합쳐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결론 짓습니다. 왜 자꾸 성막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 후대를 공격하고 있어요. 결국 알고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그 집사님께도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다 얘기하지만 당신을 기도 못하게 만들고, 당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당신을 뭐 하는 게 와이프가 건드는 것도 아니고 애가 건드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다.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복음 강조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집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직원들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송도에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종교와의 싸움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종교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 흑암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에 대신 그리스도를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한 시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라면 성취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작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미자립 살릴 만큼 그 응답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만 강조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떡을 매일같이 나에게 먼저 먹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먹이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못할 게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전도자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엄청난 축복 속에, 권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가난을 정복하며, 언약의 백성이 가다가 질병이 걸렸더라도, 위기와 많은 고통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세계복음화할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해주시고, 광야길 가다가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해서 이 복음을, 이 성막 중심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주의 종들이 살며 전 세계 교회들이 사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